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말씀에 새 힘을 또 얻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골프를 치다가 번개에 맞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체를 보니까 한 가지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이 죽은 사람이요, 표정이요, 활짝 웃고 있는 겁니다. 번개를 맞아서 시커멓게 다 죽었는데 얼굴은요 아주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자, 왜인지 아십니까? 넌센스 퀴즈입니다. 왜 이 사람은 번개를 맞았는데 왜 웃고 있을까요? 자, 번개를 칠 때 불이 번쩍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골프를요 멋있게 딱 쳤는데 아주 잘 쳤거든요. 골프를 딱 잘 치면 뭐라고 그러죠? 나이스 샷 이러잖아요. 나이스 샷. 근데 아주 기분이 좋거든요. 그럴 때 누군가가 사진을 한 방 딱 찍어줘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불이 번쩍하니까 누가 옆에서 나이스 샷 이라고 기념사진을 찍어주는 줄 알고 활짝 웃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스갯 소리긴 하지만 자, 이 사람은요 늘 사진을 찍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인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되면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나이스 샷과 기념사진을 생각했던 이 사람의 경우에는요, 이 번개가 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번개의 그 불빛이 카메라 불빛인 줄 알고요 활짝 웃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는요 매 순간에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임하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잖아요. 특별히 이 시간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따라서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요. 이 말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로 내 자신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멘하며 말씀을 붙들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리기 선수들 보면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먼저 출발선에 딱 섰을 때 보면 그 폼부터 다릅니다. 그들은요 그 폼도 사실 연구를 하잖아요. 각도, 팔을 어디다 두고 다리를 어디다 두고 어떻게 해오고 뭐 그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이 있을 것인데 벌써 출발선부터 몸이 다릅니다. 총소리가 막 이제 울리자마자 내가 바로 뛰어나가리라, 이 중에서 내가 가장 먼저 튀어나가기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속에서 새기면서 정말로 멋있는 폼을 잡고요, 귀는 쫑긋 세우고 총소리에 온통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하면서 딱 그렇게 있는 모습처럼, 자, 우리도요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든지, 내게 어떤 음성으로 내게 다가오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다짐하시고 오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집중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에 꼭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은 이것은요 양심의 찔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바로 저야말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실 마음에 사실 부담감은 있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시간에 선포되는 이 말씀은 제가 뭔가 똑똑하고 뭔가 준비가 되어 있고 잘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전히 실수도 많고 정말 저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또한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간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요 정말로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도립교에 부임하고 약 한 1년쯤 지났을 때 제 아내인 고영아 사모가 제가 꿈을 꿨다면서 들려줬던 그런 꿈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꿈을 그 당시에 제가 적어놨고 제가 힘들 때마다 그 꿈을 되뇌이고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믿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나갔던 기억이 있고, 지금까지도 가끔씩 생각이 나면 하나님께 그 꿈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해줄 줄 믿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제가 어떤 힘들 때마다 늘 곱씹게 됐던 그런 꿈의 내용입니다. 제가 적어놨어요. 벌써 17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6년도 9월에 꾸었던 꿈인데, 그러니까 저와 아내가 조그만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제 물건을 이제 팔아서 그 남겨진 그 작은 이윤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슈퍼마켓 주인만 하냐, 그것이 아니라 목회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만 가지고는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장사까지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목회를 우리가 보통 겸직 목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겸직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교인 이제 신방을 다녀와야 돼서 이제 가게를 잠깐 비우고 함께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가게에 딱 와 보니까 가게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어야 될 저희들 물건은요 싹 다 빠져 있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저희 그 가게에다가 뭔가 물건을 막 자기들 걸 막 진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게라도 있어야지 그래도 근근히 먹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은요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한쪽에서 이제 고한영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목사님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 오신 겁니다. 오셔서 원탁에 앉으시고는 저희 두 사람에게 이렇게 앉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앉으니까 아주 너무나도 확실하고 아주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이 일을 감당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저희 가정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도립교를 향하신, 어떤 우리 도립교의 성도님들을 향하신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우리가 지칠지라도 제가 목회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하고 일을 계속 이제 하고 있으면 저희 가정의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도우리께와 우리 도우리께 성도님들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또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저는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어 하나를 선택하실 때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선택하며 알려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 하면서요 참 우리 하나님이 참 이런 단어까지도 굉장히 세심하게 선택하셔서 알려주시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어렵습니까? 직장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아니면 또한 가정의 부모나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나 아닌데 자식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기타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간에 지금 어렵습니까? 제가 겪어보니까요 어려워도 그냥 참을만 하더라고요. 어려우면 좀 힘들면 돼요. 그냥 참을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계속 되면요 힘이 듭니다. 저도 힘드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냥 마음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래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지칠 때더라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참고 인내할 수 있겠는데, 사람이 마음이 지쳐버리면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포기하고 싶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념하고 싶어져요. 그냥 당에 끝내고 그냥 다른 거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사실 드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 지쳐 있을 때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렇게 지쳐 있는 문제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셨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또 신학대학교도 이제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이제 신학생들이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수업료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기가 좀 어려워져서 이제 종종 휴학도 해가면서 또 아르바이트 전선에서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시험을 치러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졸업을 해서 이제 석사학위를 받고 나면 이제 목회 현장에 나아가요. 그런데 학업이 다 끝났다고 해서 공부가 또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를 딱 나갔는데 매년 진급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진급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고, 누락되면요 1년이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진급 시험이 있고 이제 계속 통과하고 3년이 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여러 번의 시험을 잘 통과하면 드디어 목사 연수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목사 연수를 받는 날이 되자 평소에 그 연락도 없던 친척들, 그분들이랑, 그리고 제가 섬기던 교회 그 교인들까지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셔서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기쁨과 함께 모두가 축하 속에서 그렇게 목사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공부하고 또 목회 현장에서 분투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목숨 바쳐서 정말 열심히 순종하고자 섬기고자 노력했는데, 자, 목사의 삶, 목회자의 삶은요 사실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사람이 계속 그 연속이 되거든요. 매일 설교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부흥도요 생각처럼 빨리 되지 않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속썩이는 성도들도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목사님들 다 그래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좀 일찍 나고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쳐요. 이게 이럴 걸 가르쳐서 보통 목회자의 탈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탈진이 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자꾸 교회를 한 3년마다 길어야 5년 좀 간신히 버티다가 교회를 자꾸 옮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탈진을 느껴요. 그 교회에서 뭔가 부푼 꿈을 가지고 막 목회 사역을 하는데 좀처럼 교인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맨날 속삭이는 사람은 계속 속삭이고요. 그리고 목회적인 스트레스도 계속 받고요. 그리고 정말 그 노이로제가 걸리면서 이제 목회적인 탈진이 오면요 목사님들이 이제 스스로 교회를 알아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쪽에 있는 목사님이 이쪽으로 오고 여기 있는 목사님이 저쪽으로 가고, 제가 감리교회에 있다 보니까 감리교회는 그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서로가 힘들면은 소식이 다 전해지니까 서로 이렇게 교회를 바꾸어 가서 이제 다시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그러면 거기서도 한 3년 목회하다가 또 탈진이 오면 또 다른 교회로 옮기고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그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사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셨고 또 언약을 주셔서 하루하루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업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또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맨날 내 자신의 모습이 똑같거든요. 좀처럼 남편도요, 그 왼수 남편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요. 자식들도 맨날 속삭이고 있고요. 어느새 꿈도 비전도 마치 잡히지도 않을 것 같고 과연 이것이 나에게 정말 이루어질까라고 하면서 그 소망도 점점 희미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처음에는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삶이 계속되면서 좀처럼 희망이 보여지지 않으면 점점 내 마음과 몸은 지쳐져 갑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어렵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힘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제 경험으로 보면 버틸 힘이 있어 보여요. 어려워요. 어려워 죽겠어요. 힘들어요. 이래도요 그분은 버틸만 해요. 그런데 그분의 입술에서 지쳤어요 하면은요 그때는요 좀 유심히 바라보면서 관심도 가져야 됩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누가 지쳤다라는 분이 있으면요 그냥 놔두지 마시고
그분에게 좀 따뜻한 커피도 한 잔 사주시면서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좀 기도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지쳐 있을 때는 되게 위험합니다. 어떠한 그런 돌출 행동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분은 이제 버틸 힘도 거의 바닥에 났고요. 정말로 악으로 깡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정말 악으로 깡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럴수록 더욱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그때가 응답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증거입니다. 어렵다가 힘들었고 이제는 지쳤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언약을 붙들며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지쳐있으면 거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생각하면 올라가는 일입니다. 바로 응답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 우리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해가 막 뜨기 직전인 이 새벽 미명이가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가장 어두운 어둠의 때에 바로 찬란한 소망의 아침, 응답의 아침이 곧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를 다스리시는 분. 오늘 제목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 모든 것조차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가는 그 모든 것도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가 지쳐 있다면, 야,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나에겐 올라갈 일만 생겼구나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마지막 남은 기도 한 방울까지도 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어코 우리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응답을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오래전에 고이 되신 분인데 저는 저희 할머니에 대한 애틋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는요, 제가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린 남동생이 한 명이 있는데 늘 남동생만 예뻐하시고 저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늘 그 시골동에 놀 게 없잖아요. 그래서 팽이 같은 걸 만들어 주시는데 이 소나무 이제 그걸 잘라가지고 이제 팽이를 톱으로 잘라가지고 나수를 캐가지고 그 팽이를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꼭 만들어 주셔도요, 제 동생 거만 만들어 주시고 제 거는 안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활을 또 먼저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도요, 남동생 거만 만들어 주시고요, 제 거는 안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할아버지 제 것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성격이 워낙에 내성적이어가지고 그런 말 하나 하지도 못하고 그냥 시무룩하게 있다가 제가 직접 초등학생인데도 제가 직접 산에 가가지고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직접 활도 만들고 되게 어설펐겠죠. 어설프게 만들고 팽이도요, 그 공구가 다 있으니까 직접 삐딱하게 잘랐겠죠. 잘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팽이도 만들어 저도 그렇게 해서 혼자 놀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할아버지는 제 남동생만 되게 편애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요, 항상 저만 예뻐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할아버지는 제 동생만 좋아하시고 우리 할머니는 저만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문에 저희 아버지가 큰 아들이다 보니까 제가 제 가문에 이렇게 종손이라고 하시면서 늘 끔찍하게 저를 예뻐해 주셨는데 그 티가 안 나게 예뻐주시면 참 좋잖아요. 근데 항상 할머니는요, 좀 티가 나게 예뻐주셨거든요. 마치 그 야곱이 그 요셉을 예뻐할 때 좀 티나게 예뻐해줘가지고 형들의 시샘을 좀 받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할머니는 저를 예뻐해 주시는데 좀 티가 나게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가문의 뭐 종손 이러면서 좀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희 저희 아버지가 이제 5남매인데 작은 아버지들이 그 전라도 분들이에요. 제가 고향이 전라도인데 아따 언니 그 용철이만 손주 뭐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괜히 저한테도 괜히 뭐라고 하시고 막 그랬던 그런 어렸을 때 기억도 있습니다. 자, 지금 생각해봐도 편애는요 서로에게 절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저는 그러한 어린 시절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이제 돌아가시는 할머니가 종종 생각나기도 하고 이제 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의 그 과거에 제가 이제 20살 제가 결혼하기 직전이던 것 같아요. 할머니의 그런 이제 살아왔던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할머니의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 저희 할머니는 그 시대를 살았던 그런 어르신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다 어렵게 사셨는데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오셨습니다. 근데 시집살이를 참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는요 허리도 좀 많이 굽으셨고 그리고 할머니 그 손 그리고 발가락을 보면요 제가 남자 소인데도 이렇게 우락부락하지는 않지만 제가 기억하는 게 지금의 제 손보다도 마디가 더 굵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얼마나 그동안 일을 많이 하셨는지를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하실 때 그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는 터라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집으로 시집을 오셨는데 당시에 그 지역에 선교하고 있던 이제 외국인 선교사님이 이제 만나게 되었고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할머니를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얼마 없고 그리고 변변한 예배당도 없던 시절이었지만 그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원래 할머니가 배움이 없는 분이에요. 옛날 분들 다 그렇잖아요. 한글도 다 모르시고 까막눈이셨는데 교회에서 이제 찬송가도 부르시고 이제 성경도 읽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글도 이제 깨우치게 되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주일이면 만사를 다 제쳐놓고 예배는 꼭 참석하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냐면 그 시골 동네에 보면은 그 묘자리를 봐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그 묘자리를 봐주는 사람 그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묘자리를 잘 써야 자손들이 잘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저 할아버지는 저 어느 묘자리가 좋은 묘자리인지를 잘 이렇게 판별해주고 또 그 좋은 묘자리를 잡아주고 또 묘하는 것들도 도와주고 이러면서 돈을 받던 일을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 당연히 교회와는 아주 거리가 먼 분이셨어요. 자, 할머니가 교회를 다녀오시면 어느 날은요 성경책을 집어던지기도 하시고 또 어느 날은 성경책을요 굉장히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성경책 귀했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물로 주신 건데 그걸요 찢어버리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이 심하셨는데도 할머니는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눈물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가족 중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요 또 남편까지도 알아주지 않고 핍박하던 그런 신앙의 핍박을 받았던 할머니를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할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어려우셨을까, 많이 힘드셨겠다, 그리고 많이 외로우셨겠다, 그리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지쳤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할머니는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자, 훗날 저희 할아버지도 이제 열심히 있는 신앙은 아니지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저희 할아버지는요 여전히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여전히 약주도 좋아하시고 그런데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 형제가 5남매인데 다 어린 시절부터 다 교회를 다니셨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약주를 좋아하시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좀 핍박했던 이 할아버지께서 그 당시에도 그 교회를 다니신 이후에도 그렇게 신앙이 깊은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신 할아버지는 조금 그 신앙과는 좀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 약간 좀 신실하지 않고 그 썬데이 크리스천이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 드시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그 젊었을 때도 아마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고 교회 다니는 것은 허락하지만은 그렇지만 본인은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있지만 그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 여전히 묘자리 봐주고 계시는 이제 그런 이제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교회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는 이제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할아버지가 자신의 텃밭 300평을요 교회에 헌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뜻밖의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도 놀랬고 다 놀랬다고 그래요. 자, 그 후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근처 바로 옆에 있는 땅을 사서 이제 콘크리트 벽돌로 이제
멋지게 새 건물을 지어서 이제 이전을 이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예터는요, 지금은 사라져 버렸지만 제가 20대 시절 그 고향에 내려가 보면은 그 여전히 그 교회 예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늘 보고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 산골 시골, 저희가 고향이 전라남도 강진군입니다. 강진군인데 전라남도 그 남해 바닷가가 보이는 바로 그곳인데, 근데 그 산골 동네에 사실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열심히 농사일을 해도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하는 정도로 살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과 함께 또 저희 할머니, 그 할아버지, 그리고 여러 어른들이 매일 조금씩 흙을 직접 빚고 또 돌을 막 날라서 손수 예배당을 지었다고 그래요.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가 우뚝 세워져 있는 그런 벽돌에 대한 건물은 절대 아니고요. 그 초가집에다가 그 예터를 보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초가집에다가 마당 한켠에는 종탑이 세워져 있는 뭐 그런 그 모습이 전부였지만, 그 없는 형편에 서로 협력해서 기도의 눈물과 수고의 땀방울 흘려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교회가 지금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이제 원로 장로님이신데 원로 장님을 섬기고 계시는 바로 교양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자녀 대대로 천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끝까지 지키시던 그 믿음은요, 자녀들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뭐 자녀들이 뭐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참 많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저는 사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큰아들인 저희 아버지는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믿음의 촛돌을 놓으셨던 그 고향 교회, 거기에 이제 원로 장로님으로 지금 섬기고 계시고, 큰 손자인 저는 이제 목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작은 아버지들과 뭐 식구들도 뭐 다들 중직자들이세요. 뭐 많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다들 교회 뭐 장로님이고 막 그렇게 중직자이신데,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온 가족의 저희 가정은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시작해서 저희가 아는 친척들 사돈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육촌까지는 갈 것 같아요.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저희 가정은. 저는요, 그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렇게 모두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되었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갖은 핍박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그 순간에서도 절대 변치 않았던 할머니의 믿음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의 자리가 지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다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내가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지치는 경험을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해결의 열쇠는 바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자,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자, 우리 모두가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설령 지치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얼굴을 좀 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오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얼굴을 좀 활짝 피시기를 바랍니다. 속썩이는 자식 때문에 얼굴이 좀 울그락불그락한 일들은 많이 있는 분이다 할지라도 저 미소를 가득 머금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정말로 나의 이 모든 간구에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 시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고 계시거든요. 우리와 우리 가문에 또는 우리 가정에 더 나은 삶을 주시고자, 늘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절대 잊지 마시고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시며 저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의 길, 비전의 길은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힘들다. 이것이요, 일반적인 정석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을 싫어하는 사단들의 방해는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그 준비되는 과정도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사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누구나 편히 살고 싶고 편히 가고 싶은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 마치 천국의 문이 굉장히 작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작은 것처럼 비전의 길 또한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요, 궁극적인 참 행복이 있고 축복에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갈만한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요, 이제 자동차를 타고 언덕 위에 있는 저희 도리길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리길가 언덕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근데 차가 어떤 차냐? 티코 아시죠? 티코. 제가 첫 차가 티코였었는데 하여간 그 덜덜덜 거리며 언제 시동이 꺼질지 모르는 아주 작은 티코를 타고 이 언덕을 간신히 올라가서 이제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쉰 것이 아니라 바로 교인들을 만나고 예배도 드리고 일상적인 목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나서 다시 모든 것이 다 마치고 나서 다시 저희 가족은 차를 타고 언덕을 이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까의 그 덜덜덜 거리고 금방이라도 그 꺼질 것 같은 그 시동이 꺼질 것 같은 작은 티코가 아니라 운전은 제가 여전히 하고 있고 우리 차라고 하는데 마치 2층 버스 같이 거대한 차였고요. 아이들은요, 차 뒤에서 아주 재미나게 놀고 있어요. 아까는 좁아가지고 밖에 낑겨 있었다면 이젠 내려갈 때는요, 차가 얼마나 넓은지 뒤에서 막 놀고 있고, 그리고 차 안에서 창밖을 딱 내다보니까 주변의 차들이요, 다 저 밑에 있어요. 차 밑에. 처음에 올 때는 다 치과가 조그마니까 다 위에 있는데 내려갈 때는 다 밑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이다가 이제 꿈에서 깼었는데, 근데 우리 도일교회는요, 그 우리의 비전이고 언약이거든요. 이처럼 비전과 언약을 향해 가는 길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지만 그것이 큰 비전이고 큰 언약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모습은요, 마치 언제 꺼질지 모르는 정말로 다달달거리는 마치 그런 작은 차 티코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의 장소에 우리가 딱 도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에 분량이 차게 되어지고 또 응답의 때가 되면 놀랍게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준비시키고자 하시고 귀히 쓰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더욱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여러 번 들었었습니다. 몇 번 들었었는데 제가 뭐 영성의 지가 막 깊고 막 영안이 열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많이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2006년도 10월 26일 새벽에 제가 적어놨어요. 저도 미리 항상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적어놨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 그것이 저도 지금까지도 많이 생각이 나요. 제가 새벽 기도 때문에 일어나기 직전에 저는 이 음성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날 이제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점심을 이제 먹고 나서 제가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러니까 점심을 잘 먹었는지 이제 급체를 했습니다. 급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차하고 막 토하기도 하고, 게다가 몸살까지 와서 아예 그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일이 전혀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그냥 앉아 있는데 그냥 끙끙거리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에는 이제 저녁도 안 먹고 예배가 있어서 이제 수예배에 참석을 했고, 그때 제 몸이 아팠는데 그 당시 제가 교회 드러머였습니다. 그 당시 수예배 때 차장이 있었고 다른 목사님들이 인도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교회 드럼을 쳤었어요. 지금은 다 이게 굳어가지고 지금 박자 막 틀리고 그러는데 그 당시는 하여금 그래도 제일 한창 때였기 때문에 막 드럼도 치고, 그리고 이제 그 교인들에게 그 아픈 내색을 이제 전혀 하지 않으려고 그 최대한 노력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갔는데, 그 저녁을 이제 못 먹었잖아요. 근데 그때 오늘 가니까 좀 배가 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이제 많이 고프니까 이제 집에 있던 죽을 조금 먹고 그렇게 이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좀 기억이 좀 나요. 그런데 그 옆에서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한창 뒤척뒤척 거리고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이요, 그 제가 몸에 열이 많이 나니까 약을 먹어도 잘 떨어지지 않고 계속 열이 나고 있으니까 옆에서 계속 이렇게 물수건을 적셔가지고 이제 머리에 대주면서 이제 간호를 해주느라 이제 밤새 제대로 잠도 이제 못 잤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잠깐 이제 새벽을 지새우다가 아주 잠깐 제가 잠이 들게 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음성으로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기도에 나가거라.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리라. 그 음성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기도에 나가거라.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리라. 자, 이 음성을 딱 듣고 깨어난 저는요, 시계를 딱 보니까 새벽 기도에 갈 시간이 딱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말로 몸이 안 좋았어요. 그냥 천근만근 같은 몸을 이끌고 힘을 내서 아내를 깨우고, 그 당시에 저희 아이들도 같이 새벽 기도를 왔었거든요. 아기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안고 이제 새벽 기도에 참여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다른 날 같았으면 밤새 아픈 남편 때문에 간호하느라 밤새 잠을 못 잔 그 아내의 모습이 좀 측은해서라도 아마 제가 깨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자라 이러고 혼자만 새벽 기도 그냥 왔을 것 같은데, 그날은요, 피곤해서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제 아내를요 아주 힘차게 흔들며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 하나님께서 상급 주신대. 빨리 새벽 기도에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늘 하나님께서는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고 계십니다. 내 처지도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 그것도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제가 힘들어할 때 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순간을 이겨내고 더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상급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힘이 드십니까?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큰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다 응답을 다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주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지만 아무 때 주면 안 되잖아요. 이 아이를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를요, 누구보다도 손꼽아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힘들다고 낙담해 있고, 힘들다고 자포자기해 있고, 힘들다고 해서 기도하기를 멈추고 예배하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나를 통치하시는 분,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과 언약을 주시며 비전을 향해 달려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늘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역사하심과 응답 꼭 받으시고요, 더욱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